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배경이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오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는데 거기가 거의 다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광야 사막 현장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요, 이걸 우리 지금 현장과 놓고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은 뭘 말하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얘기를 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이번 주간에 말씀 속에서 딱 제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조은소 목사님이 중독 사역을 할 때 그 사역하는 그 시스템을 라파 교종교시라고.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하나님. 치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이 생각이 들죠. 이제 성경은 치유, 요즘 많이 쓰는 힐링이란 단어죠.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뭐냐?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건 뭘 말해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서론에서 한 가지를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이 코로나가 오니까 방송이나 신문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말이 뭐냐? 건강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면역력이란 단어가. 면역력. 면역력이 뭐냐? 외부에서 어떤 균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내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외부에서 어떤 큰 공격이 올 때 내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단어의 뜻입니다. 면역력. 거기서 역이라는 단어가 이 한자로 이거 아닙니까? 힘력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가장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요. 그렇죠.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내 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현장 가서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 그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한 어떤 균이 우리를 공격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이 균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양성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면역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렇죠. 내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또 걸렸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속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이제 죽는 겁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광야 같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다. 모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현장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 자신을 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가장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현장에 가장 있어야 될 말씀이다. 치유하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 자신과 지금 우리 성도들 현장과 또 제가 현장에서 본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요,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치유하는 하나님. 왜냐? 바꿔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렵구나.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이것이요, 우리에게요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서론해 놓고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요, 오늘 이 본문과 또 우리의 현장을 놓고요, 우리가 오늘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한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 치유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뭘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는요, 정말 이 부분을요, 제 삶과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진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는 비밀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바뀐다. 확실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자신을 두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정신이나 삶, 육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얘기하고 말할지 몰라도요,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힘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시간표가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냐? 자,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은요, 대부분요 보면은요, 실제로는 몰라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으니까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게요, 하나님이 이 부분이요, 눈을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동물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다겠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겠어요. 그런데 2장 19절에요, 동물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은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요?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은 다 아는 얘기죠. 수없이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신자들은 이 부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는 모릅니다. 실제로는 모른다는 표현이요, 안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에게도 이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동물도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죠. 왜냐?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예배의 축복이고, 사람은 반드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 같고 다 아는 얘기 같은데요,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이 왔어요. 이게 정말 제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구나. 왜냐? 내가 사람이니까.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가 막 그런 욕 하잖아요. 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도 사람이요. 저거 진짜 개만 또 못하다. 그런 심한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요.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다 해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제게 이게요, 어느 날 정말로 믿어지고요, 딱 사실로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저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제가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경에 있는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요, 제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게요, 실제로 제게요, 이해되고 믿어지더라.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듭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되니까 간단하게 이해됐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거다. 그 결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다.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요,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어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힘들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믿죠? 정말 이게 믿어지면 인생 바뀝니다. 제가 이 사람이 진짜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라는 기준을 두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포럼할 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느껴질 때 이 사람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저는 모르죠. 교회는 다니고 혹시 구원은 받았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로 믿고 있지 않구나. 이 사람은 좀 어렵거나 바뀌기 어렵거나 아니면 고생을 하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근데 거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만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2장 17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핑계가 되거나 내가 교회 안 가도 되는 핑계가 된다.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과 어떤 거 있고 국가에 이걸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공동체니까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려고 하는 거지, 혹시 이것이요, 내 예배라든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에 안 해도 되겠다라는 핑계거리가 된다라면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진짜 외적인 핍박이나 이거로 아무 이유 없이 예배드리지 말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럼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 부분을 알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행위요, 그게 예배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데 하는 짓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실제로 만나서 보면요, 이 부분을요, 이 사람이 전혀 안 믿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이 사람 좀 어렵겠구나, 좀 시간 걸리겠구나, 이 사람은 되겠구나, 이걸 진짜 이해하고 진짜 짱 믿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바뀝니다. 언젠가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치유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축복을 얻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인간의 문제를 알고 나니까요,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인간의 온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로 어떤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어떤 종교와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지 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게 정말 제게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피제산 전혀 모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거 왜 중요한데?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은요 이 사단에게, 죄의 지옥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표의 말씀이 뭐예요? 피제사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요. 이게요, 제게 진짜 깨달아지고 딱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저에게요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성경에 이 말씀과 함께 신약의 가장 중요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힘을, 영적인 치유를 얻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제게요 진짜 다 이해가 되더라. 신기한 거 있죠. 그날 이후부터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제가요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게 느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제게 진짜 이해되고 체험되는데요, 그때부터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게요 뭐가 이해되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되어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뭐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여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그렇죠. 제가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게요 믿어지더라니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제가요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요 정말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요 2번 3번 잘 몰라도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알고 나서부터요 뭐가 되어진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게요 예배가 자꾸 되어지는 거 있죠.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요 제게 기도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이 진짜 깨달아지고 제 인생에요 답을 여기서 딱 얻고 나서부터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이게 자꾸 저에게요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요, 그 집중이 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찬양이죠. 오늘 안 읽었는데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고 또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게 이 부분이 진짜 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게 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간단합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원래 주신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는 날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힘.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말씀에 2부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마지막 말씀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힘?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정말 마음에 담았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안 한다 맨날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냈어요.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처럼요, 정확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요 제 인생의 답을 딱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게요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힘이 자꾸 생겨요. 자, 이 힘이 생기면은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생기면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일어나는 치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자, 정신 치유죠. 자, 정신의 힘. 이건 뭘 말해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 생각이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쳐 있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영혼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신 이렇게. 근데 영어로도 보면 스피릿이라고 나오고 소울이라고 나오고 뭐 바디, 피지컬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에도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영과 혼, 마음, 생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 부분이 힘을 얻으면은요, 이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으면요, 마음, 생각에 힘을 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장을 놓고 보세요. 지금 세상 사는 사람 보라니까요. 전혀 이 부분 모르죠. 영적인 힘 전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은 병이 뭡니까? 제일 많은 병이 사실은요, 정신병입니다. 나머지 병들은요, 의료보험공단 뭐 그 가면 다 의료보험 그것 때문에 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 통계가 안 잡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정신병입니다. 중독이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이게 통계가 다 안 잡혀요. 제일 많은 병이 지금 정신적인 병입니다. 마음 생각의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 마음 생각 정신에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어요? 이 출애굽전에 노예로 태어났죠. 태어나면 다 노예입니다.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배경. 그 개인의 영적 배경을 보세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국가, 가정, 가문 배경 있죠. 이게 분명히 우리는요, 태어날 때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요, 이런 현실 배경 있죠. 전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겪는 일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전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우리 메시지 늘 들을 때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치유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죠. 조금만 문제 오면은요, 원망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다음 주에도 그럽니다. 조금만 배고프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엔 뭐 좋았는데 늘 그럽니다. 그렇죠. 전혀 마음속에 이게 없어요. 감사, 기쁨, 평안함 전혀 없어요. 이 배경 속에 살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마음속에는 상처, 원망, 불평,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오겠습니까? 안 올 수밖에 없죠. 진짜 지금 이 부분이요,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게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개인에게 어떤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크게 나타나면 어떤 정신병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이렇게요, 막 중독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막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요. 크게 어떤 막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막 극단적인 어떤 막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전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겠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폼 잡고 있죠? 정상이 아닙니다. 저도 이랬어요. 제가 막 이런 막 극단적인 건 뭐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에게.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이 부분을 깨닫게.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게 되면서요, 저에게 뭐가 되어졌냐? 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이제 쓴 물이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제 안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냐? 저에게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아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제 개인에게는요, 이 말씀이 집중시키는 이 시간을 갖게. 이게 제게요, 되어지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된 거를요, 바꾸는 시간이요, 제게요, 이제 실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요, 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요, 제 마음 생각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된 게 뭐예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번에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절대 구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이 배경 속에,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제게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치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두 군데만 쓸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사단도 마음 생각을 이용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제 마음 생각이요, 바뀌는 거 있죠. 그냥 막 신념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새 배경 속에서 있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일 사건은 상처와 원망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무기요, 내용이구나. 이게 제게요, 믿어지는 거 있죠.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제 안에 각인뿌리 체질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게 진짜 이해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오늘 말씀은요,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사역해 본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되어지는 사람, 안 되어지는 사람, 치유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부분이요, 진짜 그 개인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3번까지 말씀 다 듣고요, 이거 진짜 하면은요, 치유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그렇죠.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1, 2, 3번 말씀 가지고요, 정말 실천하면은요, 치유됩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회복됩니다. 저는 제 자신 현장에서요, 제 자신의 현장에서요, 확실히 봤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고, 진짜 내가 할 수 있겠냐 싶은데요,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자꾸 제가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이 시대와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고 그 병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내용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서요, 저에게요, 이제 3번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겁니다. 이 삶의 치유, 삶 치유. 이 삶의 힘이 이제 자꾸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금 여러분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 삶이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육신적인 병도 실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영적인 힘 전혀 없죠. 마음 생각은 이 배경 속에서 살아나면서 상처, 원망, 뭐 불안한 두려움, 막 이런 거 꽉 차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라고만 해도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실제 실험을 했잖아요.
KBS 아나운서실 앞에다가 사과 2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실제 TV에 나오더라고요. 한쪽 사과에다는 욕을 써놓은 거예요. 한쪽 사과에다는 뭐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되는 말을 쓴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지나가면서 한쪽 사과 보고는 그 욕을 읽은 거예요. 이쪽 사과 보고는 그 안에 있는 또 감사합니다 하는 축복하는 말을 읽은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있었는데 계속 욕을 했던 사과가 훨씬 빨리 썩는 거예요. 벌써 한 20년 됐죠.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기쁨으로 먹을 때요, 물의 그게 뭐죠? 바뀐대요, 입자가. 그게 육각수로 해서 가장 좋은 형태로 바뀌어서 살리는 물이 된대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물 먹으면은요, 그 입자가 다 깨진대요. 그럼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우리 공기 중에 수분이 70%죠. 그렇죠. 그럼 좋은 물만 먹어도 우리가 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런 비밀 몰라도 조금 아니까 육신적인 거 치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은요, 어떤 사람도 살리고 도울 수 있다.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육신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것을 좀 회복해라. 영적인 치유와 정신 치유를 가지고 원래 것을 회복해라. 그 원래 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음식,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중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호흡, 산소. 그리고 조금만 운동하는요, 이 원래 것은요, 말하면 이런 약간만 이 규모를 갖춰봐요. 그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세요. 막 뭐 만성질환 뭐 있는 사람 보세요. 전부 아무나 먹습니다. 그런데 뭐 또 다이어트 한다, 몇 주 프로그램 한다, 뭐 뭔 약 먹는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마음 생각이요, 조급합니다. 조급한 사람 특징, 호흡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규칙적인 운동, 뭐 땀내고 운동 이런 건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거 안 하죠. 병드는 거 당연하죠. 뭐 죽는 건 하나님 뭐 주권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죽는데, 병들어서 고생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 고생하게 하고 자기 고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우리 지금 부산에 치유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 한번 가려고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이요. 그럼 환자 한 명 있고 부부 옆에 같이 가려고 해도 몇백만 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 단체 아니어도요, 여러분 조금만 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달씩 캠프 들어가는 치유가 있거든요. 치유하는 캠프들이 많아요. 한 달. 그게 전부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런데 왜 거기 내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혼자서 이거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혼자서 이거 할 수 있고 이 비밀이 있다면 분명히 치유됩니다. 치유 안 돼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전혀 없어요. 이런 내용이요. 이걸 다른 종교에서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삶 중에서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건가?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는 이 불신자인데도요, 이 사람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 제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뭐 인간관계에 제가 막 큰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말하지 않는 제게 힘든 게 있었어요, 인간관계. 근데 결국은 지금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전부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인간관계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게 되어지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 부분을 아니까 그 사람도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왜 나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초월이 돼요. 초월이 된다는 건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단어인데 다릅니다. 왜 나를 저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 인간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그 한 단어가요,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려요.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럼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한테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을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게 이게 진짜 되어지더라니까요. 전엔 제가 표시 안 나게 못 견뎠다니까요. 무슨 말이나 상황과 어떤 거에 못 견뎠다니까요. 표시 안 냈어요. 오히려 표시 나는 게 괜찮은데 표시 안 냈어요. 괜찮이요, 뭐 그리고 속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3번에 우리 삶에요, 가장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경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막 광야 가면서 원망합니까? 제일 불안하는 게 경제요. 우리가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냐? 먹고 사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 경제요. 그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 경제, 이 부분에 잡혀서요, 힘든 겁니다. 더 설명할 거 없고요. 제가 다 떠나서요, 이런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많고 적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야겠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 작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이 우선으로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 오고 이러니까 더더욱 이제 예배 못 나오고 막 이러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더 쉽게 편하게 생각하게. 그런데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이게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죠? 우리 단체의 중직자가 10,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00명이 한 달에 10만 원도 아닙니다. 한 달에 10,000원. 아무리 어려워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주일에 10,000원도 부담이 돼요. 한 달에 10,000원씩은 하나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밖에 나가서 한 번 안 먹고 커피 한두 잔 안 먹으면 거의 돼요. 그렇죠? 한 달에 10,000원. 그 10,000원 모으면 1억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9월부터 하는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우리가 마음을 합치면은요, 완전히요, 전도운동하는 일에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달에 내가 10,000원을 못 한다는 건 뭐예요? 이만큼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라. 다른 쪽에 내 생각이 다. 먹고 노는 데는요, 한 달에 몇십만 원도 씁니다. 어디 놀러 가는 데는요, 몇백만 원도 씁니다. 그렇죠. 이상한 데 돈 버리는 데는요, 막 사단한테 잡혀서요, 막 이상한 데 다 씁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헌금하는 데는 별로 관심.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삶이 병든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 후대는요, 이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우면. 그래. 절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전혀 복음 없는 그 많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밀 속에서 이 중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치유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육신적인 힘이죠. 인간관계죠. 경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3가지 부분도 실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는 진짜 한 주간요, 이게 제게 답이 되더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 치유하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치유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 있어야 된다. 이게 광야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딱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요, 동시에 딱 하는 이 시간표가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만 딱 만드세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영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 육이 오늘 삶 속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딱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얻는 이 시간을 한 번만 딱 가져. 하루에 한 번만 가져.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만 이 세 가지 부분에 힘을 얻는 바로 그 시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서밋 타임. 이때 다 해라.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쓰고 암송하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놓고 준비하고. 저는 아침에 하루에 반드시 하는 운동이 요즘은 계단 운동을 합니다. 눈비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120층, 160층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걸 다 합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입에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면은 코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어제도 혼자 하면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이 말씀 놓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이 삶의 거를, 원래 것을 딱 회복하고 이 힘을 얻는 이 시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이겁니다. 오력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반드시 나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힘이 뭐예요? 영적인 힘. 그렇죠. 그럼 마음 생각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신도 당연히 살아나죠. 체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와 함께 주변에 사람이 따라오죠. 인력이 생기죠.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경제력이 오게 돼요. 이게 우리가 오력입니다. 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하나님, 지금도 영적으로 마음 생각과 우리 삶을 치유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상 완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힘을 얻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시작해봐. 그럼 분명히 살아납니다. 요게 혼자 있을 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션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 혼자 있을 때 안 돼요. 어디 병원 갈 것도 없어요. 진짜 검사 받아야 될 거 해야 될 것만 딱 하고요. 나머지는요, 요거 제대로 지속하면은요, 거의 다 치유됩니다. 오늘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이 응답을 여러분 딱 잡으세요. 말씀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누리고 이걸 전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청년도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근데 제가 지금 목사인 줄 모르니까 그냥 상담하면서 조금 이 부분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현장에. 멀쩡한 것 같은데 생활이 안 돼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육신이 병들었어요. 실제 많아요. 실제 사람 관계 안 돼요. 실제로 가정도 안 돼요. 너무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 진짜 도와줘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좀 중요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시작의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 마음, 생각, 삶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